할렐루야.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계속 나누면서 처음에 언약을 깨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그 바락 그리고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함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소극적인 사람이 담대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 나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삼손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삼손과 들릴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연결점이 돼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일 성수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깨닫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양식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소극적인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담대함이 있고 좀 나쁜 의미에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리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건강도 잊어버리고 물질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그런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주 편안하게 믿음을 버리는 것도 일종의 담대함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은 담대함은 아니지만은 믿음 없이 그냥 이 세상 사는 것도 육신적으로 담대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평안함을 추구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이 최고의 선이고 평안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사는 것도 일종의 담대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의 담대함을 가져야 될 것인지 후자의 담대함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 정말로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담대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기드온 역시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풀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도리어 상대에게 돌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배경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에게, 그리고 많은 족속들에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잘못 살았을 때는 그 민족을 붙여주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사기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6장에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고통을 주었는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피했던 장소가 미디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미디안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 시기만 되면은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까지 다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단합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지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지파가 어려움을 당해도 서로 도울 줄 모르는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2지파가 있었을 때는 이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든지 모세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도 없죠. 그리고 또한 서로가 통하는 어떤 전령도 없죠. 이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미디안 사람들이 몇 지파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디안이 지게 생겼으니까 연합군을 조성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후반절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데 그 중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 역시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6.25 전쟁을 통해서도 일제 36년을 통해서도 여러분 저는 그런 세대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먹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당시도 다른 민족에게 먹는 문제가 있고 빼앗기다 보니까 자기 혼자 숨어서 이 타작을 하면서 먹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 먹고 살면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민족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 역시도 자기만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그것도 제대로 된 기계로 타작을 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에게 이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냅니다. 이분이 지금 온 거에 대해서 여호와 사자가 온 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다면은 여호와 사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여한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의 눈으로 보자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오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소견이 좁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속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역시 우리도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판단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민족을 이 땅에까지 끌고 와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일종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여러분 혹시 판단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무슨 뜻인가 있어. 풀어지지 않는 문제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든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놓고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나 이제 기도원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문하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내가 불평과 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 역시도 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인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겪으시면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기도원이 사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였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해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 딱 오셔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대를 받는 사람은 정말 평안한 거예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환대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정말 평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열을 수 있도록. 두 번째 환대는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대할 때 정말 평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대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계산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가 상사가 되었던 아니면 권위자가 되었을 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환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부담 없이 가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환대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서로 환대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군산 열린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환대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환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불편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현재 여기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과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 성도를 대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환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했는데도,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공급하고 여기까지 생명을 지켜줬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너희 민족이 어떻게 사느니, 왜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왔느니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환대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소 새끼와 무교병과 가루와 한 에바, 그리고 고기를 그렇게 섞어서 그 다음에 국에, 양푼에 국을 담아가지고 바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뿌려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었을 때 고기와 무교병이 다 타버리고 살라버리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교병이라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6월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환대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뭐냐면 죽음에서 건진 축복입니다. 이때 6월절 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에바라면은 한 사람에게 주는 양인데 엄청나게 크다라는 양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고도 또 잡수시라. 예. 저는 다행히 일가 커서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다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참 좋아요. 우리 한국 인식이. 이게 환대라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정이 있고, 얼마나 사랑하면 더 잡수시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더라고. 옛날에는 잘 못 잡수시니까 그냥 식사하신다고. 우리 집에서 좀 밥 좀 잡수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환대를 해줍니다. 그 집에서 먹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집처럼 먹지 않습니까? 이게 환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교봉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이것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좀 환대를 해줘라.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너를 축복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네가 사냥을 잘하니까 별비를 가지고 나한테 와라. 이것은 지금 네가 나를 뭘 해주라고? 환대해주라. 마지막으로 네가 나한테 음식을 잘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배고프셔서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뭐냐? 네가 하나님을 좀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환대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환대했습니다. 기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무지 중에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2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였고, 2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2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고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또 공급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에 이제는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음을 딱 받아줬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제 하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당시는 여호와를 대면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이 없다. 하면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강.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대면했는데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환대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함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달을 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평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2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무슨 요구를 하냐면은 7년 된 숫소를 네가 나한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첫째 숫소가 아니라 둘째 숫소를, 7년 된 숫소를 나에게 제사로 드려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이 점점 사사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년 된 여러분 숫소, 왜 7년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 대부분 보면은 어린 양, 어린 소 이런 것들을 많이 드려야겠는데, 7년 된 숫소를 드리라는 것은 이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된 숫소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아사레상과 바알상을 이제는 가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쳐부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를 이제는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다 우상단지예요. 나도 역시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아버지가 믿고 있는 바알상을 다 엎어버려라. 그리고 이 동네 성경에 보니까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기드온의 친척들이 특히 아사레상과 바알상을 잘 믿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지 몰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아들이 돼가지고 그것을 얻는다는 것이 싫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디다. 내가 시집을 갔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쌀뚝에다 무엇을 넣었는지 그것을 내가 이게 없애는데 달달달달달 떨렸다고 해요. 잡신의 것도 갖다가 다 태우려고 해도 달달달 떨리는데 그 지역에서 바알신과 아사랴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그 모든 지역을 다 타파시키겠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분명히 소극적인 사람이지만은 분명히 저 상들을 다 엎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너가 믿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엎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무서웠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밤에 몰래 가서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순종은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밤에 하시든 낮에 하시든 아니면 1시간 뒤에 하시든 10일 뒤에 하시든 순종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너 왜 밤에 갔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더라. 하나님의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머리가 끊어졌죠. 상은 다 엎어졌죠. 그러면서 요아스에게 찾아갑니다. 요아스가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계속 묻고 하다 보니까 누가 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10명을 데리고 가서 다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 끄집어내시오. 죽여야 되겠어. 그때 마침 요아스가 자기 아들인데 그려 미안합니다. 그려 제가 또 사투리 쓰다보면 내가 스스럽게 했는데 그래 꺼집어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그 바알도 신 아니냐? 저 요아스가 그래도 대단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다면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신하고 싸웠는데 죽이든 살리든 지금 대길에서 싸우니까 내비둬라. 아침에 가면 죽을 거 아니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퉜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여룹바알이다. 그래서 바알신과 바알과 다퉜다 해서 여룹바알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드온이 얼마나 점점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까? 이제는 그 일들이 있은 뒤로부터 이제는 바알도 이길 수 있다. 아사랴상도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담대함이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청병력이죠. 미디안 군대가 연합군을 이끌어가지고 소식이 들어옵니다. 무슨 소식이? 군대들이 지금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거 안 보여줘요. 이제 기드온이 얼마든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써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기드온에게 영이 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각 집파 맷집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다 세워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함도 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강구하고 확인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던져놓고 오늘 밤에 이슬이 양털에게만 내리시고 마당에게는 내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두 번째 날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마당은 다 이슬로 붙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기드온이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능력을 받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요, 제가 성경의 맥락을 놓고 봤을 때도 그 말씀이 옳아요. 여기서 양털은 무엇이고 이슬은 무엇인가? 양털은 양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기드온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털은 기드온 자신을 얘기를 하고,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용사로서 쓰임받게 되는데 내 자신을 타작마당에 놓겠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은혜와 같은, 이슬과 같은 그 은혜가 나에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침에 가서 짜보니까 이슬이 붙여져서 물이 찼다. 두 번째 날 하나님, 그렇다면은 나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생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양털 밖에 이슬을 내려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환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했고 내가 하나님을 환대했을 때, 이 말은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환대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서 기드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게 됐습니다. 제가 기드온이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는 아버지였어요. 요아스였어요. 그렇다면 가정의 갈등이에요. 거룩한 갈등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쳐부시라고 하고 나는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다. 전쟁을 주러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그런 고민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담대함 속에서 이제는 그 아세라상과 바알신을 무너뜨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가정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거룩한 갈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됐어 그냥 그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기도원자처럼 바알신을 무너뜨려버리고 아사라상을 무너뜨려버리고 행동으로 때로는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용서도 있고 배려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괴로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아버지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너뜨려야 할 일이 있다면 거룩한 무너뜨림이 있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갈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드온이 얼마나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점점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더구나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내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다음 주일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